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데 그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5살 때부터 말에 대한 조기 교육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항상 연장자에게 발언권을 먼저 준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 세 번째, 말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한다. 네 번째, 대답은 항상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여유 있게 한다. 다섯 번째는 질문과 대답은 간결하게 한다. 여섯 번째는 처음에 할 이야기랑 나중에 할, 끝에 할 이야기를 항상 구분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잘못 얘기하거나 잘 알지 못하고 얘기할 때는 솔직하게 인정한다. 제가 어렸을 때 이 교육을 일찍부터 받았으면 저와 관계된 모든 관계들이 많이 원활했을 건데 이 말하는 법을 내가 못 배워가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어그러질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보고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말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22절에서 36절, 22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가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셨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시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를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서부터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주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나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전하세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도해라. 근데 그 얘기 듣고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생들, 그 다음에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열흘 만에 진짜 성령 충만을 받고 이들이 방언으로 얘기해요. 방언으로 기도해요. 이제 그 소리를 듣고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서 야, 이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데 이게 술 먹고 취한 거 아니야? 낮에 술 먹고 이상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하게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있는 것은 요엘서에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예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설교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예요. 베드로가 이제 제자가 되고 첫 번째 예수님 없이 설교한 게 이 설교거든요. 설교 준비 언제 했죠? 진짜 이게 설교하다 보면 요엘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얘기한 시편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구약 인용도 많이 하면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알면 설교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해야 되죠. 언제 준비했어요? 전 설교 준비 언제 하죠? 전 설교 준비 월요일부터예요. 월요일. 설교하는 게 부담이 돼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설교 준비가 부담돼서 암에도 걸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야. 저도 일주일부터 그러니까 본문 읽고 그 다음부터 계속 기도해요.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준 걸 제가 적어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정리하고 토요일 날 정리한 다음에 또 외우잖아요. 외워. 제가 오늘 이렇게 안 보고 할 정도로 여기 나올 때까지도 외웠어요. 또 하고. 아니, 한편 설교 준비하려면 저는 일주일을 그냥 준비하고 기도하고 외우고 토요일 날 또 원고 작성하고 저는 원고 있거든요, 여기. 근데 베드로는 언제 설교 준비한 거예요? 원고 있어요? 그럼 설교 연습이라도 했나요? 연습도 안 했어. 그런데 설교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잖아요. 성경이 기록될 정도로 잘했어. 그리고 그럼 이 설교를 베드로가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한 거예요. 이 성령. 그럼 이 설교의 주제는 뭐예요? 베드로가 설교한 주제. 베드로가 설교한 주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다윗은 죽었지만 다윗이 예언한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면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죠. 궁금한 거 왜 오셨을까? 첫 번째는 하도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있으면 나타나봐라. 그래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려고. 천국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린 죄가 있어요. 못 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의 죄를 용서했는 줄 믿습니다. 부활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죽냐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요. 사람들한테 천국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죽음 다음에 끝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시고 또 천국에 가게 하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 정도 했으면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헤이, 이 정도 했으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고 또 죽음 다음에 살아났고 또 우리를 용서하려고 십자가에까지 죽었으면 천국이 있는 거지. 이 정도 했는데도 안 믿으면 그건 어쩔 수 없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요일 날 예배 드려요. 일요일 날 왜 예배 드리죠? 일요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네, 일요일은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쉬잖아요. 누가 맞을까요? 우리가 맞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맞을까요? 일요일은요 원래 그 근원이 예배 때문에 쉬게 한 거예요. 우리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박해를 했어. 기독교회는 이게 완전히 이제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치범이다 해가지고 핍박을 했는데 이 핍박하면 할수록 더 많이 사람들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막 순교하고 하니까 나중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그만 핍박하자. 너희들도 종교야. 유대교와 똑같은 종교로 인정해 주니까 예수 믿어 해가 313년에 인정해 줬어요. 아니 핍박해도 250년 핍박해도 살아남은
기독교가 너희들도 이제 핍박 안 할 테니까 잘 믿으라고 313년에 인정했으면 폭발적으로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 부흥하지. 그러더니 나중에 380년 경에는 아예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려가지고 이 유대 청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 유대 청년, 예수님이 로마 사람도 아니거든요. 이 유대 청년으로 시작한 기독교가 그 엄청난 강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일이 났어요. 근데 그 전에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해 주면서 누구도 예수 믿게 됐냐면 황제도 예수 믿게 됐어. 황제도 예수 믿으면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죠. 그전에는 일요일 날 쉬지 않았어요. 일을 했어. 일요일 날 쉬는 게 없었어요. 똑같이 다 일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일하면서도 일요일 날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일요일 날 예배 드리고 일하고, 황제도 예수 믿었으니까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예, 황제도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가만 보니까 다른 공무원들은 일하고 노예는 일하고 평민은 일해. 자기는 예배 드려. 그러니까 황제가 조금 믿음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도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황제가 전도하는 건 그거잖아요. 저 사람들도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려면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황제가 321년에 법을 만들기를 일요일은 쉬어라. 그리고 예배 드려라. 쉬는 대가야 조건이 있는데 무조건 예배 드려. 그래서 321년에 황제가 법으로 만들었어요. 일요일은 무조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쉬라는 거예요. 피곤해서 쉬라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전에는 일요일 날 쉬지 않았어요. 일을 했어. 일을 했는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쉬라고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일요일 날 쉰 거예요. 그러면 일요일 날 피곤해서 쉬어야 돼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쉬어야 돼요? 일요일 날 예배 드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맞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한 회사에 사장이 있어요. 그 사장이 직원에게 야, 제주도에 가서 거기 바이어가 있는데 그 사람과 그 사업 계약을 잘 맺어와 해가지고 이제 직원을 보냈어. 그러니까 이 직원이 이제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죠. 그 다음에 예약한 호텔에 가서 또 식사도 하죠. 또 시간이 있어가지고 해수욕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회도 먹고 이제 회사로 왔어요. 그래서 사장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바이어 잘 만났으니까 안 만났는데요. 못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야? 안 만났는데요. 그러면 이 직원 승진할까요? 해고당할까요? 해고당하지. 이 직원이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간 그 비행기 비용은 회사에서 줘요. 호텔을 잡았어요. 호텔 숙박비 회사에서 줘요. 식사해요. 회사에서 줘요. 해수욕장 갔어. 그것도 청구하면 그냥 해요. 회 먹어서 해서. 그 모든 비용은 누구 만나라 그러는 거예요? 바이오 만나라는 거예요. 바이오 만나가지고 계약해가지고 막 이익이 200억 정도 나면 이 사람 비행기 티켓 준 거 해줄 수 있잖아요. 호텔 한 거 해줄 수 있잖아요. 그거 뭐 몇백만 원짜리 그냥 다 해주세요. 이익이 200억 정도 났는다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직원이 제주도에 갔는데 할 건 다 하고 놀 건 다 놀고 가장 중요한 바이어를 안 맞고 계약을 체결 안 했어. 그래서 손해가 많어. 그러면 당연히 해고죠. 당연히. 하나님이 로마 황제를 통해 가지고 일요일 날 쉬게 했어. 왜 쉬게 했어요? 예배 드리게끔. 나는 일요일 날 쉬게 한 건 하나님의 전도라고 생각해. 전도.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걸 알고 그걸 부활하고 내세가 있다는 걸 알고 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알고 예수 믿으라고 예배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라는 거잖아요. 쉬라고 하는 건 예배 드려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로마 황제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게 전도한 거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전도한 거니까 잘한 거예요. 일요일날 예수 믿게 하는 거. 근데 사람들이 일요일날 예배 드려요? 쉬기만 해요. 계속 쉬기만 해. 그래서 이제 죽어서 하나님한테 갔어요. 하나님 물을 거 아니에요. 일요일날 예배 드렸냐? 쉬었냐? 쉬었는데요. 몇 번 쉬었냐? 계속 쉬었는데요. 교회는 갔냐? 안 갔는데요. 그럼 이 사람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는 거지. 자, 일요일날 쉬는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거예요? 직무유기한 거예요? 직무유기한 거예요. 일요일날 쉬게 한 건 예배 드리라고 쉬게 한 거지
놀고 먹고 잠자라고 쉬게 한 게 아니에요. 먹고 잠자라. 근데 하나님은 일요일에 예배 드리라고 하시는데 예배를 안 드려.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지, 그건. 당연히 지옥 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일요일날 쉬게 한 건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으라고. 오늘 베드로가 설교해요.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근데 이 설교는 베드로가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한 거예요. 베드로는 설교 준비도 안 한 거예요. 내가 보면 그냥 그 즉시로 설교한 거야. 와, 대단해요. 그 즉시로 했는데 이 정도면. 저는 일주일 내내 준비해도 이만큼 못 하는데 즉시로. 그럼 성령님이 설교했으면 성령님은 성령님을 높여야 돼요?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네, 성령님을 높여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님을 높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높여. 설교 제목, 설교 본문, 설교 내용 다 성령님이 지고 베드로만 입만 열었는데도 여기서 성령님은요 자기 얘기 하나도 안 해. 다 누구 얘기예요? 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한 거. 성령님은 왜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여주세요. 1장 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은 성령님을 나타내지 않아.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 그랬어요. 막 저 절간에서도 암이 낫고 간경화가 낫고 막 사업이 잘 돼. 그러면 우린 유혹요잖아요. 유혹요. 야, 저기는 막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귀신은요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주지만 예수님을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예수님을 절대 안 전해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 암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뭐 병이 나도 예수님 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에요? 귀신이에요? 귀신 따라가면 어디 가요? 귀신이 가는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유는 귀신 섬기면 귀신이 가는 지옥까지 가니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은 눈에 안 보여요. 이제 누가 성령님인지를 어떻게 알아? 그때 성령님은 반드시 누구를 전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전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암이 안 날 수 있어요? 뭐 대학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면 그분은 귀신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성령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전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병이 낫고 아니면 치유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을 전한다?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내 병이 난다?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목회하다가 약간 이상해져 가지고 어느 날 여러분 내가 큰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 제가 성령일까요? 귀신일까요? 작게 얘기해 줘서 감사합니다. 상처될 뻔했는데. 막이에요. 그럴 때는 빨리 다른 교회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제가 목회하다가 또 약간 마셔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려면 우리 교회만 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가야 천국에 갑니다. 여기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만 오세요. 그러면 제가 성령이에요? 귀신이에요? 감사해요. 귀신이에요. 천국은 교회를 잘 다녀서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와야 된다. 그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가요. 그럼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은 못 가잖아요. 구원은 예수 이름만 믿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가 귀신 충만한가 뭘로 알아요? 예수 이름으로. 저 전도자가 성령 충만한가 귀신 충만, 저렇게 막 병이 났는데 저게 진짜 성령의 역사야? 귀신의 역사야? 뭘로 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설교할 때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한마디 안 해요. 딱 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도 뭐요? 일요일날 예배 드리라 했어요. 이날 예수님이 무엇 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날은 금요일, 부활한 날은 주일. 예수님 붙잡아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37절에서 42절. 37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려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더하노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베드로가 설교하자 유대인들이 그 말을 받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그럼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를 달라서 단어를 붙였어요. 뭐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님은 또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게 끝인데 베드로는 여기서 하나 더 붙여서 그러면 성령님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죠? 왜 받아야 되죠? 예수 믿고도 힘든데 성령님까지 알아야 돼요? 왜 그러죠?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바로 죽어서 천국 가면 성령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예수 믿고 바로 죽어서 천국 가면 바로 천국 가니까 이 땅에 없잖아요. 이 땅에 없으니까 성령님 필요하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바로 죽어요. 계속 살아있어요. 계속 살아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영혼 구원하려고. 이 천국을 내가 가버리면 내 가족은 누가 전도해요? 내 자녀들은 누가 전도해? 내 부모는 누가 전도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바로 천국에 안 가고 하나님 이 땅에 남아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영혼 구원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근데 남아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미래 문제 있잖아요. 또 세상의 문제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체질의 문제. 이 체질을 계속 갖고 있어야 돼. 태어날 때 가졌던 상처나 아픔. 이거 그냥 계속 갖고 살아가야 되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이게 문제예요, 문제. 그냥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이거 다 해결되잖아요. 미래 걱정할 필요 없고 세상 걱정할 거고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할 필요 없고. 근데 문제는 바로 천국에 안 가고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냐면 하나님과 같은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네 미래 걱정하지 마. 너 세상에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직장 문제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주택 문제 걱정하지 마. 자녀 문제 걱정하지 마. 네 체질 문제 이런 거 걱정하지 마. 성령님이 네 안에 있으니까 그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다 이겨. 미래도 있고 세상도 있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것도 있고 직장도 있고 다 이길 수 있게끔 아예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신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귀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염려하지 마. 그리고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나도 좋지만 하나님도 좋아요. 근데 또 전도해야 되니까 이 땅에 있으니까 영혼 구원해야 되니까 하나님 보기엔 더 기특해요? 안 기특해요? 기특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줬어. 성령님. 더 귀한 일을 하니까 성령. 그 영화에 보면 007 있잖아요. 007이 임무 수행할 때 그 항상 박사가 나와가지고 특별한 무기 주나요? 안 주나요? 마이크에서 뭐 이렇게 광선이 나가든지 우산을 피면 뭐 총알도 막는다든지 뭐 차를 줬는데 이 차가 뭐 하늘을 난다든지 이 무기를 주잖아요. 무기.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혼 구원이라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 또 다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분과 함께하면 세상을 이겨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점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미래에 어떻게 하죠? 세상 사람은 점을 쳐가지고 그래도 뭐
오른쪽 왼쪽을 선택하는데 우린 점치지 말라 그러면 미래도 모르고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불안해서. 그때 하나님 왜 하지 말라 하세요? 걱정하지 마. 네 안에 성령님이 계셔. 그분은 하나님이야. 그분과 함께하면 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귀신보다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능력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은 세상보다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어. 있으니까 그분과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보면 우리 체질이 있어요. 혈기 안 내고 싶은데도 저절로 나요. 염려 안 하고 싶은데도 저절로 해요. 부정적인 생각 목사님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와. 그리고 말씀 보려고 하면 귀찮고 기도하려고 하면 귀찮고 이게 뭐 긍정적인 말 하려고 하면 짜증나고 이 체질을 어떻게 바꿔야지? 그 체질도 걱정하지 마. 그냥 네가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돼. 저절로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TV 저절로 싫어지고 중독 술 담배 저절로 끊어져요. 저절로. 그 탤런트 김혜자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렇게 담배만 피웠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끊어지잖아요. 그냥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성령 충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찬양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든지. 성령 충만하는 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귀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성경 1독하면 교회에서 선물을 드리겠어요. 5만 원짜리 상품권.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하니까 지역장님들이 걱정해요. 많이 나갈 텐데요. 많이 나가도 좋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성경 많이 읽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 줄 알아요? 성경은 안 읽으면 그냥 내 생각은 거의 세상 생각, 마귀해 주는 생각에 갇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읽기 어려운 분은 성경 낭독 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반칙 쓰지 마세요. 2배속으로 들으면 안 돼요. 무조건 정도. 1.5배속까지는 그래도 이해해줘요. 2배속. 읽지 못하면요. 듣기라도 해도 성령 충만해요. 찬양은요. 부르는 게 은혜지만 들어도 은혜예요. 들어도. 오늘 저녁에는 찬양 예배 하잖아요. 왜 찬양 예배예요? 찬양을 들어야 성령 충만하니까. 아니면 내가 해야 성령 충만하니까. 그 다음에 저녁에 또 기도해야 돼. 기도. 매일 밤 8시 기도회. 기도회 만들어서 같이 청년. 그래야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돼요. 이게 저절로.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그냥 저절로.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야 안 불러요? 저절로 불러지는 거예요. 그건 불러라 할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성령 찬양과 기도와 말씀 하면 더 좋고 안 하면 그걸 듣기라도 해. 듣기라도 하면 성령 충만이 돼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도 임마누엘이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임마누엘이에요. 제가 요즘 우리 제자들한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너 왜 태어났니 물었고요. 왜 사니 물었어요. 요즘은 묻는 게 하나님 어디 계시니?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애들이 다 내 마음. 그래. 네 안에 하나님 계셔. 그러면 세상 염려할 필요 없잖아. 걱정할 필요 없잖아. 기도하면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 그 하나님 만나셨나요? 만나야지. 내 안에 하나님 계신데 이게 머리로만 외우고 다닐 거예요? 공식으로만? 만나야지. 그 만나는 비결이 성령 세례예요. 그 베드로는 성령님 어떻게 만났냐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는데 성령이 있다는 걸 알아야 주지.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냐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만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났잖아요. 전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언어 나오잖아요. 성령님이 계시구나라고 성령님을 만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기도하다가 방언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만난 거예요. 만난 거. 내가 배운 언어가 아니라 그분의 언어를 하잖아요. 그럼 한 번만 만나야 돼요? 계속 만나야 돼요? 계속 만나야죠. 계속 만나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못 만나요.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어요. 못 만나. 그 하나님 만나라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만나면 돼요. 아무 걱정하지 마. 만나면 돼. 우리 교회 지난주에
우리 셀해가지고 이렇게 기도 모임 했어요. 기도. 집사님, 얌전한 집사님, 방언의 은사 받았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죄인인 게 느껴집니까? 느껴진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은 게 느껴집니까? 느껴진대. 아니, 본인이 느껴지면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 왔어요? 성령님 왔어요? 안 왔어요. 근데 그분은 느껴진대, 그분은. 내가 죄인이란 게 느껴져. 아니, 기도할 때 보면 그냥 눈물 하. 그럼 난 알아서, 만나셨구나. 이분 만나. 물어봐지, 내가 죄인. 아니, 멀쩡한 내가 왜 죄인이라고 느껴지냐는 얘기예요. 누가 나보고 죄인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 전까지는 안 했는데. 기도하다가 만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럼 한 번만 만나야 돼요? 계속 만나야 돼요? 계속 만나야지, 계속. 그걸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다 해결돼.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니까, 야, 네 경제 문제는 어떻고, 그 다음에 건강 문제는 어떻고, 자녀 문제는 어떻고, 이런 답 안 했어요. 성령 받으면 돼.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다 알아서 해줘. 하나님 만나야지. 만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만나면 이겨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43절에서 47절. 43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먹으며 순전한 마음으로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라. 아멘.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아 예수님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칭송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교회의 기도와 세상의 기도가 다르다고. 세상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소원 성취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해가지고 돌에도 절하고 나무에도 절하고 돼지머리에도. 왜 자꾸 변해요? 돌에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럼 나무에다 절하고 나무에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면 돼지머리에다 절하고 그 다음에 뭐야? 막걸리도 뿌려보고. 내 응답 해주는데 아무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점집 가다가 안 되면 저 점집 가고 그러죠. 그들은 소원 성취예요. 내 목적. 돈 벌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소원 성취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좋은 곳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옳지가 않아. 그럼 하나님은 다른 걸로 줄까요? 잘못된 것이라도 그냥 줄까요? 다른 것이라도 줘요. 그러니까 내 기도대로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을 구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을 구하는 게 훨씬 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보기엔 사업 잘 되면 예배 안 드릴 것 같아. 주일을 빠질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은 사업 잘 되게 할까요? 아니면 믿음부터 줄까요? 믿음부터 주죠. 여기서 믿음부터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회사가 좀 어려워지겠죠. 그래야 기도하니까. 사람은 등 따스고 배불면 기도 안 해. 기도 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회사가 어려워야지. 문제가 와야지. 관세청에서 세무조사 와야지. 이제 주여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런 믿음을 키워놔야지. 그런 다음에 준단 말이에요. 아니면 오히려 재물이 독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는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 기도가 달라요. 달라. 그래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또 다른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굿하고 돌나무 절하면서 복 달라고 해요. 그런데 자기를 바꿔야 안 바꿔요. 자기를 안 바꿔요. 그냥 돈으로 때우려고 해. 돈으로. 그냥 비싼 굿판비 이런 걸로 때우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나요? 그분이 자꾸 나한테 뭘 하라고 요구하나요? 이상해요. 하면 그분은 자꾸 나한테 뭘 하라고 요구해. 알아서 하시지. 능력 있는 분이 착착한데 자꾸 뭘 요구해. 오늘 말씀도 봐요. 이 사람들 3,000명 예수 믿었어. 근데 무엇과 무엇을 파느냐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사실은 축복받고 잘 되려고 믿은 거 아니에요? 성공하려고 믿는. 잘 되고 성공하려면 재산을 팔아야 돼요? 더 많이 받아야 돼요? 복 받으려고 믿고 축복 받으려고 성공하려고 믿으면 내 걸 나눠줘야 돼요? 더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런데 왜 나눠주죠? 우리가 축복받으면 내가 재산이 늘어나고 주위가 높아졌는데, 아니, 왜 나눠? 누가 나누라 그랬어요? 재산과 소유를 누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누가 나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죠, 하나님이. 나누라 그러면 또 나눠요? 못 나누잖아요. 이 사람 또 나누기도 해. 그러면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면요, 할 수 있는 힘도 주고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뒤에 어떤 일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 그러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지.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해서 하나님이, 야, 너 재산 좀 나눌 수 있니? 너 이렇게 많은데, 뭐 집 파는 게 아니라, 너 거지되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진 것 좀 나눠서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니? 했을 때, 자꾸 하라 그래. 근데 또 할 힘도 생겨가지고, 실제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니까요,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하라는 게 있어. 뭐래? 너 교회 이렇게 잘 무너지지 않고 세워지면 3시간 기도하겠다고 서원 기도한 적 있잖아. 너 그거 지켜야 되지 않아? 아니, 기도하는데 그거 자꾸 지켜야 되지 않아? 지켜야 돼. 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튼튼하게 세웠는데 지켜야죠. 그래서 3시간 기도하니까 요즘에는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야, 니네 교회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성도가 몇 명 있냐? 많지 않잖아? 매일 밤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너만 기도하지 말고 성도들도 1시간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매일 밤 기도해. 주보에 냈습니다. 매일 밤 기도해. 8시. 시간 되시는 분은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교회만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자꾸 뭘 생각을 줘요. 뭐야? 야, 목사님들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3일 만세 운동을 했는데 3일 기도 운동하면 어떠냐? 목사님들은 3시간, 성도는 1시간. 너 3시간 기도하니까 너무 좋잖아. 그걸 너만 하면 안 되지. 저 후배 목사님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도 교회 부흥하려고 하고 교회 막 진짜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너 하나님께 서원기도 했으니까 교회 이렇게 하나님 지켜줬는데 그 비밀 좀 가르쳐줘. 그 목사님들도 교회 잘할 수 있게끔 알려줘. 하는 생각이 막 내 가슴에 막 불이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했어요? 아는 목사님한테, 나 3일 기도 운동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동참하실래요? 이게 전화를 하고 있어요. 내가 전화를. 목사님 기도합시다. 이 사람이 이상해서 생각을 주고, 나는 원래 쑥스럽고요. 나는 원래 내성적이라서 누구한테 뭐 이렇게 부탁을 안 해요. 부탁을. 근데 막 이게 목사님들한테 전해가지고 기도합시다. 다음에는 목사님들 회의 나가가지고 발언을 해봐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 난 참 희한해. 이거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자꾸 나한테 뭔가를 하라 그래. 가만히 있는 나를 자꾸 해라. 근데 할 힘도 생겨. 지금은 또 뭐요? 야, 이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 그러는데, 야, 성도님들 사는 그 신방도 해야 되잖냐. 그 목요일 날 또 성도님들이랑 모여가지고 이렇게 현장을 돌고 있어. 현장 돌고 신방하고 하고 만나는 사람들 예수 믿고,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야, 내가 현장에 나오다니. 바뀌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안 힘들어요. 하나님 힘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나와 보니까요, 더 좋아요. 많은 분들이 3시간 기도하면 고생 많다. 내가 저녁 매일 밤 8시 기도한다고, 목사님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래. 근데 처음에는 힘들 줄 알았죠. 해보니까 힘을 주더라. 또 그 안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구나 하는 걸 알게 하고. 그러니까 보석을 주려고 자꾸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려고 자꾸 하라는 거예요. 오늘 재산과 소유를 팔으라 하세요. 그러면 그들의 재산 소유를 빼앗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자꾸 뭘 하라 그래. 근데 그 안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그 임마누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